오후 예배 힘들다고 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잘 됩니까? 그러길래 우리 교회는 지난주 난리 났다 이랬습니다. 아무도 안 졸았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하시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라. 그래서 볼펜 들고 다 적으라 그러고, 그리고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네가 좀 쉽게 잘 풀어서 해석해주면은 같이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그냥 졸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 들고 들어가면 저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고, 이게 내가 뭐하러 왔노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또 환상 속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형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화석류 사이에 나타난 그 붉은 말을 탄 예수님, 오늘은 또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실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8개 환상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설교를 다 듣고 나면은 그것 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이 환상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을 이해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관으로 성경을 하다 보면 내가 알아들을 수 없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듣고 또 알기를 원하고 그 단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뜻들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환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쉽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 나타난 이 환상의 주인공, 우리 붉은 말을 탄 그 자의 환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데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셨냐면 우리 성경에는 질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질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그 열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은 건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건축자의 모습을 통해서 목을 각 담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기준점을 잡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위로해 주시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그것을 스가랴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시작하면서 스가랴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무엇이 보였냐면 4개의 뿔이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또 스가랴가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은 4명의 대장장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요 4절밖에 안 되는 이 뿔과 대장장이의 모습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면은 그 뿔이 무슨 색이고 또 어떻게 생겼고 대장장이는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양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뿔을 봤는데 그 뿔이 뭐고
대장장이를 봤는데 대장장이 뭐다라고 하는 설명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의 중요한 요지는 바로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먼저 뿔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스가랴가 나오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스가랴의 눈에 네 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죠. 이 뿔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흩뜨린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만 알면 다 압니다. 흩뜨린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리자 이렇게 요게 흩뜨린다 라는 거예요. 퍼뜨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뿔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 놓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흩어진 사건, 좁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먼저 뿔을 봤는데 그 뿔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트러 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는 뿔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럼 대장장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20절, 21절 다시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4명의 대장장이들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흩트러 버렸던 이 4개의 뿔들을 두렵게 하고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뿔들은 나쁜 놈, 대장장이는 좋은 놈.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4개의 뿔을 완전히 진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 두 번째 환상의 내용 다 압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억지로 해석하려는 사람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날의 상황과 막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몇 개의 뿔이 있다? 4개의 뿔이 있으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아닙니까? 한국에도 4개를 압제하는,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4개의 강대국이 있다 이래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막 억압하고 있는데 4개의 대장장이 우리의 아군인 미국 등 같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막 이상하게 억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억지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억지로 끌어들여서 억지로 이 본문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요 한 가지의 본문의 내용만 맞추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성경에 말하려고 하자는 것들이 하나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구절을 인용해서 왔다고 한다면은 그 인용된 구절이 다른 구절과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런 연관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억지 성경풀이가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은 한국이고 그 한국에 4개의 강대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대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성전을 건축하려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는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집중해라. 이것이 맞는 해석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환상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말이 해석하는 것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직접 싸운다는 거예요. 직접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뿔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흩뜨려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희는 그 목적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뿔의 의미와 대장장이의 의미를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이 뿔의 의미와 이 대장장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우리가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개의 뿔이 먼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뿔이 구약 성경에 제법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거든요. 이 케렌이라고 하는데, 이 케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힘, 능력,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뿔을 붙잡는다, 이 뿔을 잡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와 싸워 이기겠다. 이 뿔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뿔에 대한 해석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 말씀 보시죠. 열왕기상인데 열왕기하로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하여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라라고 말했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뿔을 가지고 나가서 아람 사람과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말할 때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한 군데 또 살펴볼 것은 다니엘 8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하나 나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순념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순념소에 뿔이 이렇게 났나 봐요. 그런데 그 뿔이 꺾였어요. 그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뿔이 몇 개가 났습니까? 4개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통적으로 다니엘을 해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첫 번째 뿔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으로 해석을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4살 때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것을 뿔이 꺾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뿔이 꺾이고 그 꺾인 뿔에서 몇 개가 나왔습니까?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헬라 민족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넷사라고 하는 숫자를 실질적인 아라비아 숫자 넷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네 개의 뿔을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냐면은 네 개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으로 된 성경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아요. 스가랴서 6장에 보면 또 하나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네 개의 병거와 네 개의 바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넷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개의 병거와 네 개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병거와 네 개의 바람,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네 개의 국가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네 개의 바람과 네 개의 병거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스가랴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4라고 하는 숫자를,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4라고 하는 숫자를 특정한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상징성 있는 국가를 이야기한다, 여러 국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오늘날 스가랴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어떤 특정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흐트러버린 나라라고 했으니까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먼저 괴롭혔던 나라들 애굽 있지 않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이런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네 개의 뿔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말하는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는 죄의 세력들,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을 무엇이다? 네 개의 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네 개의 뿔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대를 흐트러버리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흐트러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 흐트러버리는 일을 한 그 뿔들을 대장장이가 어떻게 만들었냐?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머리를 우리가 언제 들지 못하죠? 막 자신감 있을 때는 빳빳하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머리를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이 없고 패배감이 있고 뭔가 내가 좀 잘못한 일이 많았을 때 그렇게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해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굴복해버리는 죄의 세력들,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굉장한 비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애굽한테도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고, 특별히 우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혼합인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바벨론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머리를 쥐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냐면은 꼭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셔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충동질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내는 악한 세력,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맞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아주 화려한 성전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전은 대단히 화려했죠.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짓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설계도를 딱 보니까 솔로몬 있을 때 지은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고 너무나 작은 성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작은 성전 짓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불신앙을 가지는 불신앙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앙을 제거하셔서 이 성전에 내가 건축자로 와서 이 성전에 짓는데 기준으로 내가 삼겠고, 이 성전 안에서 너희들을 불신앙으로 주는 이런 불신앙의 죄의 세력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깜짝도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불신앙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전념해라 라고 이렇게 네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시 보시죠.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뿔이 있어요. 뿔이 막 우리를 와서 막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막 뿔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대장장이들이 딱 나타나서 그 뿔들을 탁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대장장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라시라고 하거든요. 하라시. 이 하라시가 어떤 때 사용됐냐면은 장인, 기능공 이런 거 할 때 하라시라고 합니다. 우리 금속 같은 거, 금속 반지 잘 깎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장인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라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이나 나무나 보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가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하라시, 대장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장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쇠를 갖고 이렇게 망치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번역이 대장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장인공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나무나 보석을 가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장장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를 뿔을 막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스가랴는 무엇을 위해서 쓴 책이라 그랬죠? 성전 건축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건축자를 오셔서 그를 열렬히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까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누가 하냐면은 장인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기둥을 세울 때는 돌을 잘 깎는 장인들이 와서 하는 거고, 또 큰 놋 제품 같은 걸 만들 때는 놋을 잘 만드는 장인들이 와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장장리는 성전과 연결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과 연결된 사람, 성전 건축과 관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장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는 이 대장장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겠죠. 근데 거기에 담긴 의미를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뿔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뿔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이 네 뿔을 두렵게 하는,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뿔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뿔을 해석할 때는 우리 특별한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아요. 넷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서 죄에 대한 모든 세력을 말할 때 네 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대장장이도 단순히 그냥 4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을 맞는 숫자가 아닙니다. 네 뿔이 상징, 사방에서 밀려오는 죄의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네 대장장이는 그 죄의 세력을, 사방에서 밀려오는 죄의 세력을 막아주는 세력, 그런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 죄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1차적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상징할 때
이 대장장이를 넷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넷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복수형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대장장이가 교회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들을 막는 것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21절에서 스가랴는 대장장이에게 보고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장장이들이 이스라엘에 진짜 지금 도착을 했을까요? 아니면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죄의 세력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막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흩어려버렸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때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대장장이들이 막 이제 왔거든요. 그럼 대장장이들이 진짜 이 죄의 세력들을 물리뜨리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오고 있는 중일까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이 온 상태가 아니라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 뿔을 두렵게 하고라고 얘기해요. 두렵게 하고. 이게 무엇인가 막아준다는 의미가 다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오지는 않지만, 아직은 오지가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 뿔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 대장장이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내 대장장이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상황은 내 뿔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내 대장장이가 지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전은 다시 건축될 것입니다. 그 다시 건축된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고, 스가랴는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대장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현실이 쉽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스가랴 시대에 내 뿔이 몰려와서 우리를 다 흩어버린 것처럼 상황은 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뿔의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뿔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대장장이가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니까 내가 대장장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을 부러뜨릴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 대장장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네 믿음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뒤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뿔을 이루는 대장장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늘 받기를 바라며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뿔은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세력, 내 대장장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죄의 권세에서 항상 승리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잘 다듬어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